오늘 이제 본문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체포당하시고 이제 결국 이제 죽음을 이제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만 이제 18, 19, 20 이제 4장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그 체포라고 썼는데, 사실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절 한번 눈을 와보실래요? 18장 1절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쭉 나와요. 그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라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 뭡니까? 고별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장 고별설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체포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별설교 저희가 꽤 오랫동안 들으셨어요. 그 고별설교의 그 핵심 중심 내용은 뭔가요? 야,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고 내가 고난을 받고 박해와 위협을 경험하고 죽음을 당할 거고, 그런 내용, 결국 그 얘기는 너희들도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라는 말씀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누구도 가신다고요? 제자들도 갈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16장 33절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보시면 세상에선 중반입니다. 중후반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얘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세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도 환난을 당할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21세기의 제자들,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거야. 그 힘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주님,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로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땅에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희가 환난을 겪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주변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지도 않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저는 세속화의 물결이라고도 말씀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세속화가 됐든 아니면 사실 어떤 우리가 진짜 속일 수 없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타협할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의 몫이세요. 주님 말씀하죠. 야,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남게 하는 힘과 동력을 제시한다고 봐요. 단순히 알면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저희가 짧게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3절이세요. 한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맨 뒤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뭘 갖고 나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3장 3절이죠. 1절 유다가 군대라고 얘기해요.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보통 요 군단 로마 군단은 6천 명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6천 명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군대 단위를 얘기할 때 지금 요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 6천 명의 10분의 1이니까 600명 정도. 그럼 지금 군대가 왔다고 얘기했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600명이 왔냐? 뭐 600명까지는 요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600명이 다 오진 않았을 것 같고 때로는 뭐 200명도 오고 100명도 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많은 군대도 왔겠구나, 무리도 왔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군대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종교 리더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 늘 설교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뭐가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군대와 군인들과 종교 리더들이 어떻든 같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뭐가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총칼로 혁명을 일으킨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3절 사실상 마지막 뒤쪽이세요. 뭐를 갖고 또 왔다고 얘기합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소개가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공간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칼, 내지는 검, 뭉치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언급만 있어요. 대신 뭐는 언급하지 않냐면 등과 횃불을 언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과 횃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느 복음서만요?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지금 등과 횃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질문할 수 있죠. 왜 요한복음에만 이 등과 횃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물리적인 밤이에요. 당연히 물리적인 밤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등과 횃불이 필요합니다. 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제가 암시를 드릴게요. 니고데모 생각을 해보세요. 3장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언제 방문하냐면 밤에 방문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요. 물론 밤입니다. 물리적인 밤이세요. 근데 요한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지금 니고데모가 일과를 마치고 밤에 주님을 방문했다는 것 쪽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요한은 뭘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죠? 3장 기억나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비록 그는 종교 엘리트 리더의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를 사실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형식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뭘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많은 예를 들면 군인들 그리고 종교 리더들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 등과 횃불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은 주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참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누가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요? 참 빛이신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손에 등과 횃불을 가지고 주님을 체포하고 주님을 검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을 체포하러 옵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봤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5절로 아마 기억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참 빛이시다.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물리적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주님을 체포하러 온 이 역설, 이 아이러니를 너는 알고 있냐? 너희들은 아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합니까? 어둠은. 세상은요. 참 빛 대신 그리고 그 빛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절대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할 거야. 물리적인 어둠이 여러분, 참 빛을 여러분 쫓아내겠습니까? 그들을 잡고 이기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린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한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이세요. 절대 세상은요. 절대로 어둠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때론 그들의 아우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당신들은 왜 그렇소?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어둠은,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참된 진리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나라 잘 아세요? 어디에 통치를 받았는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화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무슬림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은 나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내용을 볼 때마다, 아니면 다시 상기할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네덜란드는 화란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신학의 어떻게 보면 본실, 산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왔거든요. 남아공의 신학이 바른 게 뭐냐면 남아공 신학이 네덜란드 신학이에요, 여러분. 개혁신학의 어떻게 보면 본토란 말이에요. 개혁신학의 본토라고 얘기하는 그 동네, 지금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러면 조금 그건 그 가운데 그래도 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네에 여러분 90% 이상이 여전히 뭐라고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도대체 종교란 이름으로 그들의 무슨 짓을, 잘은 몰라요.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그들이 그 땅에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음이 갖고 오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시기에, 열악한 시대에, 열악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정말로 그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갖고 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복음이 엄청 많이 희석화돼 버렸어요. 복음이란 포장지를 갖고는 가는데 전혀 그 내용은 포장지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뭐 물건을 사실 때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을 하실 때든지 포장지는 너무 좋은데 문구는 너무 화려한데 막상 딱 받아보니까 내용물은 너무 형편없는, 그래서 반송. 마치 그런 거 아닌가? 포장지는 너무 화려한데 막상 내용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지?
이 안에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빛을 찾아갔던 그들이, 참빛을 찾아갔던 그들이 손에 등과 횃불을 들고 갑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비록 종교 리더들, 엘리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주님의 그 체포 장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 한번 5절과 6절과 눈으로 와보세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란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5절 대답하시되 쭉 나오고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6절 다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니라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에고 에임입니다. 이건 보통 누구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 많이 썼던 겁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구약의 표현이 있죠. 출애굽 때 모세가 물어봤을 때 그렇죠.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너 누구의 권위로 온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을 뭐라고 제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표현이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란 표현입니다. 즉 주님은 지금 뭐라고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구약식 표현이 지금 우리가 보는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란 표현이라는 거죠. 뭡니까? 신적인 당신의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6절 마지막 뒤 후반부예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라고 얘기하죠.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적인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지잖아요. 역시 구약에서 왕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지는 하고 인식은 해요. 근데 뭐는 끌어내지 못합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 정말 당신이 그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들이 일단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성경을 아신다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삶에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눈치채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설교 제목을 특별하게 잡지 않아요. 늘 본문에 있는 것만 갖고 해요. 그 지금 이제 제가 이런 후회함은 있네. 오늘 본문 제목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로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본문 제목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알고 상상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은 이거겠구나라고 어떻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게 싫어서 저는 제목을 특별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늘 그냥 본문에 있는 거, 예수님의 체포, 너희가 누구를 찾냐 등등 같은 것들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를 다 아시고 이런 내용들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데 과연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큼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는 정말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벌써 1, 2, 30년 믿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종교 리더들, 진짜 율법의 진심인 사람들, 주님의 이런 말씀에
내가 그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땅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식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끌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 리더들. 헐과 말만 남았던 사람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한번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 제가 말씀드렸던 사소한 것 무시하지 마시고요. 일상에 모여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일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성경 하는 것, 뭐 사소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소함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주무시기 전에 잠깐 그래도 기도하시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 이게 우리 생의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톡에 같이 이제 저희 공부하는 목사님들 단톡에 하나 글이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래요. 400년 이상 된 그 나무래입니다. 벼락을 14번이나 맞아도 이분이 까딱이 없으셨대요. 뭐 벼락, 눈보라, 태풍, 폭풍 같은데 까딱이 없던 이 400년 이상 된 이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무너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벼락을 14번이나 맞고도 그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던 이 나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소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들어가서 그 놈을 하나씩 파먹기 시작.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나무 속을 갉아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비바람, 폭풍, 벼락, 태풍에도 끄떡 없던 그 나무가 사소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들어가서 갉아먹었던 그것 때문에 이 400년을 버티던 그 나무가 쓰러지고 무너졌다는 그 글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겠다라는 거죠. 사소한 우리 삶의 어떤 사소한 행동들 내지는 생각들이 때로는 버티게 만들고 때로는 무너뜨리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소한 일상의 이런 사건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을 날갯짓을 멈추시면 안 돼요. 비록 사소해 보이시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됨을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10절이십니다. 예, 한번 요건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시 공간복음 다른데 마태마가 누가에 보시면 지금 칼을 빼서 이제 bes던 사람 베드로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종의 이름도 언급이 안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만 지금 소개가 돼요. 베드로란 이름이 언급이 되고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라고 요한복음에만 소개가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요 종이란 표현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종, 노예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 옆에서 이 대제사장을 수행하는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노예나 허드렛이라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서 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해요. 근데 이 비서 같은 사람의 귀를 베어버려요. 그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귀가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뭐가 됩니까? 불결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제사장 이 직분을, 예를 들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고란 이름 뜻 자체가 어근이 뭐냐면 멜레크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란 단어입니다. 거기서 같은 언어를 다 가진 단어가 말고란 단어예요. 멜레크, 왕입니다. 지금 이 말고가 지금 자기의 불결함이요. 귀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그는 뭐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오른쪽 귀라고 얘기해요. 오른쪽 왼쪽 있죠. 오른쪽은 뭔지 아시죠? 왼쪽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은 왼쪽은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오른쪽은요 중요한 것. 근데 그 중요한 부분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중요한 사람에서 뭐한 사람이 됐습니까? 가치가 없고 사소한 사람이 돼. 이제 제사장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고란 이름의 뜻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왕이란 단어. 멜레크에서 파송된 단어. 근데 지금 말고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왕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또 하나는요. 신적인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또 하나는요.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참된 빛 되신 분. 주님의 이 체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러신 분이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분 앞에 좀 우리 삶을 이렇게 던지셔도 올인하셔도 크게 불편함이나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참빛 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신 주님, 그리고 참된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던지시는 것, 올인하시는 것, 그거 괜찮은 투자 아니십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투자 아닙니까? 왜 이런 분 앞에 우리 삶을 던지지 못합니까? 좀 여러분 내어 맡기고 던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좀 형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